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듯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에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사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주의 음성 먼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새벽을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며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내 뜻 버리고 주 뜻 따라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여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보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떨 것인가를 성경이 가르치실 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인류가 일으켜 놓은 모든 물질 문명, 또 문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외형들이 다 주님의 재림 때에 다 심판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와는 예수님의 재림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시대에는 안 오실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은 예측 불허하죠. 우리의 죽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든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세상의 위치를 설명하실 때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 불탈 것이다, 심판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사 우리 영원한 예수님 재림 때에 천국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또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못한다거나 영원한 상을 준비 못한다면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정을 사랑하되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부터 재림 시간까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2000년 이상이 지금 걸리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시간관념으로 볼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2000년 전에도 현재.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니까. 전능하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언제나 주님은 현재인 거예요. 현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의미에서 재림의 때가 오늘 본문 보면은 단축되었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가정을 가꾸지 마라. 가정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꾸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하되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를 휴거하거나 아니면 천국 갈 때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 좋아도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면 주 만날 수 없어요. 그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 제도, 가족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영원한 천국이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더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을 조심하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슬프다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슬퍼하거나 기쁘다고 흥분하여 날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슬픔도 세상의 기쁨도 다 지나가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한다거나 너무 지나친 기쁨에 빠지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그것이 옳은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안정된 심령 속에서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경제생활에 절제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상품이 많고 물건이 많다고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생활, 경제 활동에 너무 몰입해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 뺏기고 살지 말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한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믿음 생활 잃어버릴 정도로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됐다고 할지라도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고 세상적인 모든 삶에 몰두하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지나가는 겁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담담해야 돼요. 평온해야 돼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정생활에도 가정이 없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요. 많은 물건 매매하고 사고 팔고 경제활동해도 거기에 너무 퐁당 빠져서 살지 않고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섬기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하루의 삶에 여유가 없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서 잠깐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으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게 하시고 짧은 인생,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기는 살되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푹 빠져 살지 않도록 신앙의 본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